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 우리 이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여 오신 이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에게까지 깨닫게 하시며 또 하나씩 인도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주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시간 올바른 신앙생활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말씀 봅시다. 자, 디모데전서 2장. 자, 이건 이제 이 말씀 하도 많이 찾아봐서 거의 익숙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이것이 그 개혁주의 우리 신앙생활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 엠마오 교회 또 우리 엠마오 성도들은 앞으로 OPC 교단에 속할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가 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정확한 개혁주의와 그 중에서도 그 OPC 교단이 가르치는 신앙생활, 그게 뭔가를 이제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지만은 몇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들이 있죠. 그리고 그거를 오늘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생활이 뭔가, 그러면 이제 두 가지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개혁주의가 뭔가 알아야 되겠고, 그 개혁주의가 가르치는 크리스찬, 기독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두 가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올바른 신앙생활 제 첫 번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몇 개월이 지나왔는데 굉장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올바른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아무도 예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불과 몇 개월 지났는데 우리는 속할 몸된 교회에 속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가고 있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함께 정리를 해보고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뿌리를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11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11가지. 그 다음 주 것까지 미리 말씀드리면은 12가지 주제인데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미 다 여러분들이 듣고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게 정리되는 게 중요하냐? 아는 거하고요, 정리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정리되어 있는 것만 여러분 겁니다. 정리가 되어 있으면 응용할 수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은 대로 외운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게 아니에요. 정리가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올바른 길에 서 있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어느 만큼 깊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자생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 목회하면서 제 마음에 꼭 심어야 되겠다. 그게 자생력이거든요. 자생력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성경 66권을 통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사역, 구속사라 그러죠. redemptive history라 그러죠. 말을 줄이려다 보면 그런데 좀 풀어 쓰면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사역이 무엇인지를 정리가 되셔야 돼요. 나의 말로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이 신경, 고백, 요리문답입니다. 그거 머릿속에 정리되셔야 됩니다.
어렵냐?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아니요. 간단해요. 그리고 간단하기 때문에 응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장, 2장, 3장이 하늘과 땅의 원리입니다. 전부 다 설명했습니다. 완전 전부 다. 바울의 인생, 전도, 신학, 모든 것. 유대교에 살았던 것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고 30년 전도를 뛰었던 것이 에베소서에 다 담겨 있어요. 그걸 실현하는 길 4장, 5장, 6장. 그 중에서 꼭 놓쳐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나왔죠. 그 영적인 겁니다. 부부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설명하는 바로미터예요. 그 부부 관계를 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다 알아요. 어떤 게 다이펑셔널 패밀리인지 어떤 게 건강한 관계인지 우리가 시스템 띠오리라든가 부모 자녀과 관계 이런 거 몰라도 영적인 올바른 것을 알게 되면 풀어내는 길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직장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을 보면 영적인 걸 알 수 있고 영적인 걸 알 수 있다는 것은 성경 66권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삶이 곧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내가 살아온 신앙생활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올바른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 66권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도대체 누군가 그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쏟아졌던 수많은 책들은 딱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그가 살아 계시다면 도대체 뭐하고 계신가? 이 두 가지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결론이 뭐냐?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 66권의 결론, 2000년 교회사의 결론, 우리 엠마오 교회의 마지막 방향, 내 인생 가는 길에 쏟아 부어야 할 마지막 타겟,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스탑 사인 어디냐? 알아요, 저는. 그걸 모르는 것은 본론이 시작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일컬어서 자생력. 알겠죠? 그 아이들에게 빨리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 가르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정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이 중요한 말을 여기까지를 못 알아들었거나 이 중요한 말이 실감 있게 와닿지 않는다면은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자리를 돌고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듯이,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면서 개혁주의 신앙생활이 뭔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가지 주제가 있다 그랬죠?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처음 세 가지는 프롤로그,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12가지 중에 세 가지는 모든 원리 가운데 기초입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하의 긴장 관계가 있다. 그래서 the creator, creature distinction.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는 근원적인 차이점, 디스팅션이 있다. 자, 여기서 종교를 분별하는 눈, 이단을 분별하는 눈, 틀린 가르침을 분별하는 눈이 여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도 하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올라가도 하늘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있다? 넘어설 수 없는 뭐가 있습니까? 간극이 있다. 간극. 그죠? 아담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구분하는 시그널을 갖다 놨습니다. 그게 생명나무죠.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게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이냐 피조물이냐의 경계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알아도 복음을 아무리 깨달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자, 요 하늘의 꽃과 땅의 건강한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건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으로 보면요.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늘의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그림자, 예언으로,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갖다 주셨습니다. 모자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자, 첫 번째 원리가 상하의 긴장관계라면요. 두 번째 원리는 좌우의 긴장관계입니다. already, not yet의 긴장관계예요. 다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 권세는 묶였습니다. 지옥의 권세는 자물통으로 딱 잠겨져 있습니다. 그죠? 전쟁은 이겼습니다. 그러나 not yet, 전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게 건강한 긴장 관계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already와 not yet의 사이를 살고 있어요. 요걸 보고 뭐랬냐면 과정이라고 그래요. 과정. 아시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과정. 과정이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를 설명할 때, 자, 결혼식 갖고 많은 비유를 듭니다. 이미 결혼식 했습니다. 그런데 누굴 기다리나요? 예, 신랑을 기다리죠. 신랑이 와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그죠?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보고 The Church Age라고 그러죠. 교회가 승리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래서 말씀 따라 몸된 교회에 속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것을 얼마나 누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죠? 자,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면은 신경과 신앙 고백과 요 교리문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요 세 가지 교육을 못 받고 왔어요. 승부는 어디냐? 승부는 신경과 고백과 요리문답을 가정과 교회에서 얼마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죠?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실행하고 있는 교단이 오피시 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이기는 길, already와 not yet의 과정을 이기는 길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이긴다. 아셨죠? 교회는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한한 뭔가 알 수 없는 미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요게 좌우의 긴장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도 다 헬라의 이 이데아와 이 땅의 갈등으로만 표시해요. 갈등으로만. 그런데 상하의 긴장관계에 중재자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유일한 중재자. 하늘과 땅을 유일하신 유일한 중재자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한 분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헬라 철학을 능가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정치 철학도 복음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이 복음의 원리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어떤 동양 철학도 서양 철학도 기독교 철학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이 없어요. 복음과 그 복음을 설명한 기독교 철학에만 답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사람이어야 돼요. 그 중재자라야만 이데아와 이 땅, 아이돌을 연결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는 온전한 중재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상하의 갈등 관계를요, 좌우의 갈등 관계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헤겔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변하면서 발전한다. 이게 모든 진보주의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결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지막 재림의 때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런데 좌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already와 not yet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해겔의 변증법적 왔다 갔다 하면서 발전한다. 그게 지라론을 만났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발전한다. 이게 진보주의 사상과 철학, 정치 철학의 뿌리거든요. 맞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철학은 뭐냐면 이미 완성된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 철학과 복음의 철학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걸 받았습니다. 이미. 어디에 알 수 있나요? 내가 완성된 걸 받아서가 아니고 기록된 성경에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시대마다 교회마다 성도마다 뭘 주셨냐면은 분량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분량이 1달란트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1000달란트든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완벽한 것에서 또 홈리스에서 파라티브 하나의 분량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있는 이 긴장 관계 속에서 모든 해석이 나와요. 하늘과 땅의 긴장 관계의 중재자 그리스도. 이미와 already와 난예 사이의 중재자도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모든 해석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안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 도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한정 희망주의, 우리는 이데아를 향해 이데아거나 유토피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긴장 관계가 있어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법, 교육, 예체능 모든 생활 분야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중간 지점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삶과 관점과 신앙의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걸 보고 뭐냐면 Christ centeredness 또는 크리스토 센트리시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해당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입니다. 그걸 정리한 것을 이끌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만유와 우주와 앞으로 올 세계와 이미 있었던 세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리한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알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은 교회와 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도, 경제하는 사람도, 비즈니스맨도, 시장에서 판 깔아놓고 물건 장사하는 사람도, 우리 아이들도 전부 다 근원적으로 이 철학과 체질이 완전히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원리입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개혁주의 신학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개혁주의는 첫째로 복음적이다. 두 번째로 예정적이다. 세 번째로 언약적이다. 개혁주의 신학이 왜 복음적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사역, redemptive history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건 무슨 말이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사역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부패 타락했으나 조건 없이 건지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으로 주어지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irresistible, 거절할 수 없고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뭐 하신다? 건지신다. 이게 칼빈의 후예들이 정리한 칼빈주의 핵심 5가지 아닙니까? 그죠? 예정론적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요 세 가지가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개혁주의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급하니까 지금 막 사업할 수도 있고요. 급하니까 막 기도응답 받아야 된다. 급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럴 수 있어요. 누가 자녀를 잃은 슬픔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지금 사업의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옆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신앙생활은 우리 인생에 한 번입니다. 그 원리, 가장 중요한 원리 세 가지입니다. 상하, 하늘과 땅의 긴장관계가 있다. 건강한 긴장관계가 있다. 그리고 좌우, already와 난예세의 건강한 긴장관계가 있다. 그 중간에는 뭐가 있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위아래로, 좌우로 이렇게 딱 갖춰진 게 아닙니다. 늘 움직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변화합니다. 어떨 때는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래 갔다 저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뭐가 잡혀가느냐? 정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에 나의 모델이 만들어져 가요. 자, 여기까지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원리, 개혁주의 신앙생활의 네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자, 올바른 성경 해석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뭐냐면 설교 듣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읽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설교 듣는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나 사도들의 메시지와 같이 디바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듣고 있습니까? 자기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출애굽 왜 말씀드렸습니까? 뭘 거두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죠. 그거는 주관성이에요. 그거 따라가면 결국은 내 안에 우상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설교를 올바르게 설교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첫 번째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게 말씀의 객관성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그 당시 그 저자 그 대상들에게 1차 청취자에게 the first hand audience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객관성이 가장 먼저 확보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원뜻이 뭔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때 환경과 배경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가 뭐냐, 그 1차적인 객관성이 아까 말씀드린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역사를 타고 두 번째, 내게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적용은 맨 뒤입니다. 지금 제일 위험한 설교 듣는 방법 중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내게 답이 되는 거를 듣고 해요. 그리고 내게 답이 되는 것만 찾아가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결국 뭘 떠나요? 원뜻을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리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법에 원래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객관성이죠. 객관성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 읽는 법을 배워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성경 읽는 법이 뭐냐? 성경을 읽을 때는 한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다가 질문하면서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를 성경에다가 계시하시고 기록해 놨죠. 그걸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왜 12지파를 나누라 했는지, 왜 동서남북에 배치했는지, 어째서 이스라엘이 포로를 갔다가 돌아왔는지, 어째서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침묵하셨는지 모든 역사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읽을 때 그 구원 역사의 큰 패러다임을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처음엔 안 잡혀요. 저는 어릴 때 성경 읽을 때는요, 눈에 들어온 것만 읽었어요. 눈에 들어오는 것만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이 가장 먼저 많이 눈에 뜨이잖아요. 내게 은혜 되는 것들만 많이 뜨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날 읽다 보니까 성경의 스토리가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크로놀로지컬리, 그죠? 연대기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보여지고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다. 말은 어렵지만요, 쉽게 하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읽기의 두 번째 큰 목적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결국은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고 그의 사도들과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66권의 결론이죠. 그게 저는 한 구절에 찾았어요. 그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52절입니다.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럼 구약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뭘 말한다고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30년에서 거의 50년 이후입니다.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영경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에게 뭐가 정리가 됐습니까? 바울의 전도운동 모든 걸 다 보고 다 들었습니다. 전도운동의 꽃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기록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교회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법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사람은 원어로도 공부하고 배경을 연구하고 사전을 두고 있어야 되고 인명사전이 있어야 되고 어려운 단어를 설명하는 이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무조건 파고 들어가면요 완전 유상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면은 너무 많은 자료가 많은데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객관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반드시 그 다음에 주관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면은 성경 읽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경을 읽을 때는 구원 역사를 따라 읽고 구원 역사의 정점이 뭐냐? 그의 백성을 찾고 세우고 파수하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섯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나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나의 인생에 그걸 보고 개혁주의 인생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좀 순서가 보이죠, 그죠? 하늘의 원리부터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설명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죠? 그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내 인생 사는 개혁주의 인생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유문답 1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뭐한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정의가 딱 나왔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뭘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안 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온 우주 없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를 즐거워한다. 이게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이해 안 된 것 중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인조해한다. 이게 감각이 팍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 장로님이 비유를 들더라고요. 뭐라고 비유를 드느냐면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간다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낚시를 즐거워해요. 모든 세포가 낚시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둑에,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에, 어떤 사람은 주식에, 그걸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의 제일 즐거움이에요. 제일 만족이고 샬롬이고 감사합니다. 요게 나오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상하의 긴장관계, 좌우의 긴장관계, 중심 대신 그리스도, 그 중심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개혁주의 신학, 복음적이고 예정론적이고 언약적이다. 그걸 바탕으로 성경 해석. 그래야 내게 팔다리가 하나뿐이든 자녀를 먼저 데려가시든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려있든 아니면 반대로 벼락 같은 부자가 되게 하시든 남 모르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든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은 내 거다 아니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그게 건강한 씨앗이에요. 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제 자손과 손자 가운데 그런 아이들이 나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 한국 교회를 보고 이민교회를 보면서요, 수많은 우상숭배를 봤어요. 수많은 배교를 봤어요. 수많은
구역질 나는 일들을 강단에서 매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보고 있고 보게 될 것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한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혹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개혁주의 신앙생활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자, 지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상하 원리, 좌우 원리, 중심의 원리. 자, 중심의 원리에서 뭐가 나와요? 복음적이고 예정론적이고 언약적이고, 거기에 따르는 성경을, 설교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결국 현장 가면 나 혼자거든.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어려워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목사를 의지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따라가야 돼요. 어딘가 훈련받으러 가야 돼요. 아니면 내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직분자가 돼요? 신학교로 가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적용되었다. 그게 개혁주의 인생관이라.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하니까 뭔가 좀 짚히는 게 없습니까? 예. 매주 금요일하고 우리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 순서대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자, 8번째입니다. 8번째 원리가 뭐냐? 자, 그 개혁주의 인생을 풀어내는 길이 있다. 개혁주의 신앙생활을 풀어내는 길이 있다. 뭡니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 신경. 그 다음, 신앙고백. 3번째가 교리문답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첫째, 신경은 하나님의 원리를 2000년 역사상 다른 것들이 필요 없을 만큼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 아타나시신경, 니케아신경. 이것 말고 더 필요 없어요. 알겠죠? 왜냐? 이 신경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읽어보셔야 되고 수시로 자녀들에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개인 묵상 시간을 통해서 이게 분명하게 되어 있어야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나와요. 나를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만큼 멀리 갔는지, 어느 만큼 뒤쳐졌는지, 어느 부분에 결핍이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confession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죠? 그걸 모르고 한국 사람들 교회만 열심히 다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핍된 공간은 누구도 메워줄 수가 없어요. 볼 수는 있어요. 내 것은 아니에요. 3번째,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건 어디를 따라갑니까? 교리를 따라갑니다. 캐러키즘을 따라갑니다. 자, 그래서 많이 있지만 하늘의 원리를 풀어서 이 땅에 적용할 줄 알아야 드디어 여러분의 전문성 비즈니스를 승리하게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내 인생이 실패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직장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에 많은 문을 여느냐, 제한된 속으로 가느냐도 그 직장생활 속에서 결정나요. 근데 그 직장생활 어디 갑니까? 우리의 직장생활 걸어왔던 걸음걸음이 전부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개혁주의 삶을 풀어내는 길. 8번째 원리의 3가지 방법이다. 첫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아타나시신경, 니케아신경. 그 다음 신앙 컨페션은 2가지만 하면 됩니다. 벨직 컨페션과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이 2가지만 꾸준히 읽어나가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어디, 이거 충분히 안다라는 거 있을 거예요.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꾸준히 읽어야 돼요. 꾸준히. 그 다음에 교리문답에는 뭐가 있느냐? 딱 2가지만 하면 됩니다. 대륙에서 정리가 된 하이델베르그 캐르키즘, 영미권에서 정리가 된 라저 쇼로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요걸로 모든 캐르키즘은 정리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벤 목사님이 그 자녀를 잃고 오늘 보니까는 그 페이스북 사진을 바꿨더라고요. 그분을 붙들어 준 게 뭐냐? 하염없이 무너질 수 있고 몇 년간 땅을 칠 수 있고, 그죠? 정신 차리면 10년 지나버리잖아요. 그렇게 불신자와 같이 애통해 하지 않고
그러나 애통해하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비밀, 하이델베르그 제1문답에 그분을 하나님이 잡아준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의 혼과 나의 영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어릴 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켰죠. 그죠?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현실만 바꾸려고 하죠. 특히 한국 사람들, 다른 많은 이민을 가죠.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이 원리를 우리가 지금부터 꾸준히 배우고 계속 반복해서 알아듣고 현실을 바꾸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밑에 영적인 원리들이 쫙 깔려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 세 가지 문서밖에 없다. 사도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니케아 신경. 그 이후에 고백된 신경 없어요. 2000년 교회사 속에. 필요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면서 그것으로 마무리한 거예요. 클로즈. 더 필요 없어요. 캐톨릭은 만들어놨어요. 몰몬은 만들어놨어요. 우리 그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우리의 고백. 그죠? 벨지 컨페션. 저 대륙에서 만들었던 벨지 컨페션과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하시면 충분하다고요. 나를 지금 붙잡아 줄 수 있는 기준 앵커가 그 두 가지 컨페션으로 충분하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서 내 생활 속 현장 속에 들어오게 하는 교리문답이 두 가지가 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라저 쇼로 캐르키즘 요리문답이 있다. 요게 8번째 원리입니다. 요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알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그죠? 눈 뜨는 순간부터 가르쳐서 중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심어야 돼요. 완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교단이 있습니다. 자, 9번째 원리. 그 교단이 어디입니까? OPC입니다. 알겠죠? Orthodox Presbyterian Church입니다. 왜 그러냐? 이 OPC는 철저하게 두 가지를 근간으로 합니다.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컨페션과 그 웨스트민스터 컨페션대로 다스리는 The Book of Church Order. 그 두 가지가 OPC의 뼈대입니다. 뼈대. 그거대로 지금도 합니다. 그걸 지켜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많은 그 고백서들과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게 뭡니까? 9번째 원리.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교회, 노회가 다스리는 교회의 원리는 5가지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자, 기억나시죠?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는 생활합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가 5가지 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컨페션 오브 페이스. 그 다음에 라저 캐르키즘, 쇼러 캐르키즘. 그래서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 네 번째가 예배 모범, 리turgy.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앞에 모든 걸 알았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죠? 우리 엠마오교회가 앞으로 그 OPC의 그 예배 모범을 따라서 우리 천천히 배워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우리가 스스로 타락해서 성도와 교회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는 암세포가 되기 전에 우리를 교정시키고 권면하고 권징하여 돌이키는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 규범이 있죠. 그게 Book of Church Order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딱 줄이면 Westminster Confession, Shorter Catechism, Book of Church Order가 되는 거죠. 이 5가지 문서가 표준이다, 기준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 5가지대로 개인, 교회, 노회, 총회 전체가 움직여집니다. OPC입니다. 그리고 우리 엠마오 교회와 엠마오 식구들은 이 OPC에 속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여름 동안 우리 목사님들은 인터뷰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필요하면 시험도 치러하겠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5가지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에 부합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대로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자, 10번째 원리입니다. 이 OPC의 삶을 각 20 몇 가지, 30 몇 가지 주제대로 가장 얇게, 정확하게, 쉽게 표현해 놓은 것이 소책자 시리즈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27가지인가요? 32가지 주제는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9가지 원리를 쭉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라도 가볍게 쉽게 넘어갈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피컬, 주제별 시리즈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성경 66권을 핵심만 정리하는 성경 각권 시리즈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엠마오 성도들 한 명 한 명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성경 66권과 성삼위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인가가 나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신경을 봐야 되는지, 어떤 컨페션을 봐야 되는지, 어떤 교리문답으로 무장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분별하여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씨앗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10번째 원리까지 말씀드렸거든요. 자, 지금까지 10번째 원리를 쭉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느 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지를 보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1번째입니다.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 그 내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을 놓고 11번째. 매일 daily personal devotional 스케줄을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daily family worship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과 신앙 고백과 교리가 매일매일 정리되어 있는 패밀리 월십 책자 제가 소개해드렸죠. 성경의 각권을 1년 지나면 조금씩 전체를 읽도록 구성되어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큰 그림을 가지고 아이들은 따라오니까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갖고 있는 교회와 노회의 지도를 받아서 이 그림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면서 가정 예배를 통해 전달합니다. 교회에 가서 썬데이 스쿨 예배 전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그죠? 현장에서 직업에 따라 잠깐씩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을 인도받습니다. 그 3박자가 맞아야 우리는 12번째 주제, 그걸 보고 개혁주의 전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12가지 개혁주의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그러면 자, 다음 주에 뭐 하느냐? 지금까지 전도 그럼 뭘 생각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만나겠다. 또 결단하고 어떤 영접도 하고죠. 좋아요. 자, 이거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느냐? 퍼스널 이벤젤리즘, 개인 전도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엠마오 식구들은요, 요 수평적인 퍼스널 이벤젤리즘을 포함해서 한 가지 더 수직적인 전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뭐냐? 교회를 세워나가는 전도입니다. 그게 incooperative evangelism입니다. 교회로 연합하는 전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엠마오 식구들은 지금부터 앞에 11가지를 쭉 계속 반복하고 정리하면서 이제부터 개혁주의 전도를 딱 장착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건강한 씨앗을 만들거나 찾으러 가는 전도입니다. 자, 개인 문제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게 달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유효한 부름에 반응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과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영접시키거나 그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영접했거나 그거 틀린 말이에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틀린 말이에요.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받는다? 틀린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 그 스포큰 말씀을 통해 성령이 그 영을 깨우칩니다. 그것은 온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보고 수직적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 구약에서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약을 거쳐서 신약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 택한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지구 역사, 우주 역사가 존재한 거예요. 나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사 나를 찾아오셨고, 그건 개인전도, 나를 찾아서 몸된 교회로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수직적인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한 영혼이 건강한 긴장관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위아래의 건강한 긴장관계, 좌우의 건강한 긴장관계. 그러면서 점점점 어디로 모입니까? 중심 대신 그리스도로 모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어느 정도 연합합니까? 구약에서는 암이 내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호세아를 통해서 남편을 만나고, 그죠? 길거리 여자로 살았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게 애를 뱄습니다. 그런데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나를 아내로 삼아주고 누구신지도 모르는 새끼를 자기 아들로 삼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신약에 봤더니 뭐라 그러느냐? 로마 법을 가지고요 설명합니다. 양자로 입적했네요. 양자로. 노예를 양자로 입적했어요. 에베소 갔더니 바울은 뭐라 그래요? 점점점 가까워집니다. 백성이었다, 양자였다. 그러더니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궁극에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듯이 하나가 되도록 설명합니다. 이것만큼 큰 비밀이 있습니까? 그게 이 땅에서 가능하다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교회의 비밀과 권세를 알고 누리도록. 알고 누리는 길이 뭐라고요? 신경 고백 교리문답이라고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론적 전도란 말이에요. 아시죠? 그걸 당장 못 알아는 사람이 있겠죠. 그건 개인 전도더라. 그러나 이 사람을 결국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 사람은 전도되고 땡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파트로, 파라티브로 들어와야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참된 관계 속에 초대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속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 전달하신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법을 알아야 되고 설교 듣는 법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직장생활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80% 직장, 20%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도 이미 무너져 있죠. 직장 들어가면 제일 말단이죠. 다 찌그러져 있죠. 어떻게 살아남으랍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생활.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개혁주의 전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 주부터는 뭘 하느냐? 결국 가정입니다. 그죠? 가정 예배. 이건 아이들 가정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자 이런 말도 되지만 그런 수평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개념을 보면요, 진짜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 가정 예배를 통해 하늘과 땅의 원리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제 양심으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앞으로 이제 우리 지역으로 또는 뭐 이 라우른 카운티로 또는 뭐 선교로 나가면 뭐하러 나가느냐? 아웃리치하러 가지만 아웃리치하러 가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심거나 그 씨앗을 심거나 그 씨앗을 찾아오거나. 그래서 가르치는 역할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가르치세요. 청년들 데리고 이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수직적 원리, 수평적 원리, 그리스도 중심되는 원리, 교회의 원리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게 합쳐져서 개혁주의 신앙생활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개혁주의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거 한마디로 그냥 존재리 말고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죠? 이거 전체 흘러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 하느냐? 소책자 있죠? 소책자는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시간표를 따라서 합니다. 에머슨 목사가 저하고 그 전체 시리즈 이미 스케줄 짜놨어요. 하나씩 해나갈 거고 그때 시간표에 맞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개혁주의 정보. 다 다를 수 없습니다. 저도 다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 원리들만 알아보고 적용하고 함께 또 토론하고 또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개혁주의 신앙생활이 뭔가 12가지 원리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거는 결국은 처음부터 했던 걸 쭉 한번 정리한 겁니다. 정리한 것이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우리 엠마오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생각되고요. 다음 주에도 이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는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교단, 또 올바른 이 가르침 안에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로 오늘 시간을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마치고 우리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 함께 잠깐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되짚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 가장 정확한 말씀 운동의 흐름 속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 개개인이 분명히 깨닫고 몸된 교회에 속한 그 의미와 비밀을 깨달아 남은 삶 주를 향해 힘껏 달려가고도 남는 귀한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이 일에 증인되는 우리 엠마오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